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새가족에 등록하고 있는데 새가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서 늘 미소로 선물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김영덕 집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이제 가셨는데요. 오늘 우리 손복남 집사님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늘 교회 출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최진수 목사님, 또 김혜령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영덕 집사님의 첫째 아드님, 막내 아드님, 첫째 아드님, 막내 아드님이 오시고 첫째 아드님도 오셨고, 또 우리 최강, 건희, 설이 압니까? 강희, 건희, 선이도 오고 또 우리 자녀들도 왔는데요. 우리 첫째 아드님하고 또 막내 아드님이 예전에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시고 하셨다는데 지금 잠깐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번 계기로 이제 방학을 끝내고 기약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게 맞으시고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준수 목사님하고 특별히 또 김혜령 사모님, 우리 누나 사모님은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손복남 주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이제 광복절 기념 오늘 또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세미나 가니까 서로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라. 네. 이런 인사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3부임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4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만 12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중직자들하고 어른들이 날씨도 더운데 막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서면 가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1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결혼식 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열치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울수록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참석하는 것, 어르신이 한 분이 참석하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나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온다고 생각하면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금요기도에는 반드시 와서 은혜 받아야 산다.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라.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 형언할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으로 보는 것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듣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 가려고 하며 엄마 나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도 어디 가자고 해도 등산 가기 싫어. 왜?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전신에 피곤해. 전신의 사투리 아세요? 그리고 전신에 서울 사람 모르는데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피곤해 45번 얘기하셨죠? 늘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다. 피곤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관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의 짐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 속에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피곤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서 올라가듯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바람의 세파를 이겨내고 높이 날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잠이 올까봐 독수리 사진 쫙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세파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창공을 나누는 것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동물이 벌꿀 오슬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독수리를 좋아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동길이하고 나라가 청년이 제가 가르쳤던 날에 고등부 제자였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일학교 때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도 한 5명 낳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서.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우리 동길이와 나라가 저한테 목사님 선물 하나 준비했으며 그래 뭐 준비했니 해서 상자를 하나 딱 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벌꿀 오솔이 여러분 13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거 바라보라고 그래서 벌꿀 오솔이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 가져야지, 도전 정신 가져야지.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들고 다니며 벌꿀 오솔이처럼 생겼어요. 이제는 두 번째로 제가 독수리 인형을 받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이 멋진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패배자, 실패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너져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피곤한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패배를 극복을 하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0장을 말씀 보면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9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분노가 잘 나타나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 독생자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속한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총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이사야도 66권인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구약의 상구 27,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상구 27 저희 아버지 두 번째 전화번호 기록입니다. 상구 27인데요. 이 39장 구약까지는 물론 그 속에서 회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림자와 같은 말씀, 옛 언약 아니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창조했는데 타락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아담의 허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과 또 죄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어둠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옛 언약,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성경 전체 66권의 이 말씀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0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 이 위로는 단순히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0장 이후부터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에 관한 아주 밝은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제치하에서 만 35년,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일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1, 2년도 만만치 않은데 35년입니다. 또 36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1, 2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70년 동안에 희망이 꺾여지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다른 민족은 저렇게 도와주면서 다른 가정은 저렇게 밀어주면서 오늘 성경 27절 말씀 보면 왜 내 길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우리 가정 잊어버렸어.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자정스럽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이 계속될 때 하나님 다른 가정은 도와줘도 우리 가정은 왜 안 도와줍니까? 우리 자녀는 왜 안 밀어줘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요 심정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곤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높이 독수리같이 날개 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망입니다. 한두 번 바라보고 낭망하는 거 아닙니다. 1, 2년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계속될 때 내 자신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큼 멘탈 약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기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기대하면 여러분 더 큰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는, 모든 것을 패배했을 때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아야지 마음은 있는데, 실제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사람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실제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낙심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대부분이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과 비슷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키가 2m가 넘는 장성이고 철기 문화 가지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오합 조절입니다. 훈련되지도 못했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장동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면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도 맞는 말 많이 합니다. 지당한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원망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지당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라 찬송 가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점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살아남고 그 가문이 복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참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참새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팔딱팔딱 그래도 100m 이상도 못 나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거장이 되는 비결은 내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송사는 숨겨졌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안 돕고 왜 하나님은 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6절 그 이하
이사야 말씀을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수요일을 세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 모든 만물 봐라, 이 하늘의 만상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사를 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자빠지지만은 너희가 나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새 힘을 이제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는다. 소년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뭐 초등학생의 미소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대학교 하셔들 막 알통이 막 아령을 해가지고 알통이 막 삼두박근이 있고 알통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건장한 청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정은 누구냐? 우리도 치면 강호동 이만기입니다. 역기를 막 100kg를 팍 들어버리고 씨름꾼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장정, 가장 건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24시간 밥도 안 먹이고 달리면요,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거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피곤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애플에서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막 1억짜리가 있다 칩시다. 막 이양치는 거 한 100억짜리 있다 칩시다. 100억짜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기능이 많습니다. 그냥 눈빛만 바르면 핸드폰이 작동을 하고 나한테 날라오고 막,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100억짜리 딱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방전되면 전혀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그냥 투지폰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은사와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배터리에 여러분 연결되지 아니하면, 충전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야지 우리가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런 세계적인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에서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천장에 대해서 목을 앞으로 기대고 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을 천장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4년 6개월 동안 하루에 여러분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서 천지창조를,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목이 부러질 정도로 아픈데도 여러분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대작을 완성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도 6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 힐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그 당시에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7시간씩 여러분 넘치는 작사와 작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핸델이나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앞에 사람, 시스티나 성전을 지었던 미켈란젤로도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가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지금도 신앙 감정론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인물도 20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기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고 70까지 결심문을 썼습니다. 1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겠다. 말씀과 기도의 결심문을 쓰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심문을 쓰고 20살 이후부터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여러분 낭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높이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비유가 나와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
사실 이것은 의역입니다. 날개를 친다기보다는 날개를 편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독수리 사진처럼. 이 참새처럼 날개를 막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새는 자기 힘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날개를 펴는 이러한 독수리는 여러분 바람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다. 참새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참새는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데요. 100m 이상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근데 독수리는 여러분 날개를 딱 펴서 창공에서 바람을 탁 타게 되면요, 이 지상에서 무려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맞추는 분에게 마이쮸 4개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사람에게. 네. 예? 아, 집사님 2000m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비슷하면 드리겠습니다. 15,000? 아, 6,000m. 할렐루야. 맞습니다. 집사님 1, 2부 예배 들으셨습니까? 아, 예.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사님 마이쮸 3개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고 연락처하고 저기 가십시오.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예. 마이쮸 맛있습니다. 예. 손주도 드시고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 손주를 먹으면 안 되고 손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6,000m. 마음이 많이 굳어 계시네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무려 6,000m를 올라갑니다. 독수리 몸무게 5kg밖에 안 돼요. 이 뚱뚱한 독수리도 10kg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새가 바람을 탁 타고 여러분 창공을 나르니까 여기서부터 6,000m에 됩니다. 여러분 지금 1m도 못 뛰잖아요, 지금. 농구선수도 서전트 점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2m 이상 못 됩니다. 참새와 같이 아무리 내 힘으로 팔딱거려도 100m 이상 못 날아가요. 독수리 얼마나 멋져요. 창공에서 바람을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할 때 여러분 매가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는데요. 제가 그냥 뭐 탈행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멋지게 날아가요. 자유롭게 확 가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데 바람을 탔다는 것은 그 바람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모든 곳에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운행했다는 뜻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 뜻합니다. 너풀거리는 것.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너풀거리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날개가 쫙 펴지듯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지 인간적 장깨와 기술로 일하게 되면 더 인생이 꼬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이제 조금씩 이제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바다에서 하고 있는 서핑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서핑 이렇게 기구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거 타고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 요것도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어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지금 송정에도 있고 우리 이제 해운대도 있고 다 있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잘 봐요. 바람이 파도가 푹 칠 때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 좋은 바람이 있을 때 딱 던집니다. 자기 몸을. 그런데 바람이 불지도 않고 시원찮은 바람이 불면 기다리고 안 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파도가 어떻게 치는 거 다 지켜보면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몸을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요 강력한 바람을 타고 파도가 물결을 딱 치게 되면 360도 회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멋진 작품이 나오면 금메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서핑 탈 때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힘을 몸부림을 쳐도 막 이게 노젓는 것을 해도 바람 안 불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성령께서 밀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서핑 장구가 있고 여러분 수백억짜리의 그러한 장비가 있고 자기가 뛰어난 체격이 있고 운동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안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걸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새라 참새. 이때 참새의 특징이 나옵니다. 맞는 말 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왜 구원시켰어 그러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이 홍해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애국 사람 다 진멸해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참새의 특징은 맞는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맞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참새같이 자꾸만 이렇게 벌떡벌떡거리면서 불평하고 엄마가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니까요. 모세는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가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에게 딱 손짓을 합니다. 손을 딱 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손을 펴고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요. 홍해가 갈라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여러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고 벽을 이루게 되었다. 동풍이 막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어서 수시간 만에 마른 땅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풍이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며 아무리 태풍이 불고 동풍이 불어도 여러분 바다가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센 매미 태풍 무슨 파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바다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풍이 불어있다 이 말은 그 배후에 성령의 바람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동풍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꼬여있는 문제들 여러분 답답한 모든 현실들 피곤한 삶의 정황들 성령의 바람을 불고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파송해서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도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돼요. 또 외지에 와서 음식도 안 맞고 생활도 불편하고 이거 사는 게 아니야. 그 청년이 미국에서 그렇게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앞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선교 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이 돼서 이제 막 돌아가자. 짐 다 싸고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낙심을 해서 이제 주저앉고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자리를 지켜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날개를 딱 펴니까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니까요. 허드슨 테일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6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모집이 돼. 그전에는 한 명도 모집 안 됐는데 6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모집되고 파송되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교회가 부흥되고 자라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면 참새입니다. 아무리 팔딱거려도 100m 이상 못 올라가요.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개를 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m 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날개 쫙 펴면서 주님의 바람을 맞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한 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전히 현실에 문제는 있습니다. 피곤한 문제가 있어요. 고단합니다.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 속에서 날개를 펴기만 하면 내가 밀어줄게.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쳤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피곤합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싶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참새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실패를 그냥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할 타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 우리가 처음을 불었죠. 이 땅에 불어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자랐는데 큰 어려움 때문에 오해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그만둬야겠다,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들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사임서를 작성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사택 근처에 새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새가 높이 오르는 거, 그 새가 맨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높이 창공을 딱 나르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었냐면 이 말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피곤하지, 다 그만두고 싶지? 너 저 새 봐봐. 너 날개만 펴라. 내가 바람 불어줄게. 내가 너 날도록 할게. 성령의 바람 불어줄게. 이 목사님이 크나큰 감동이 왔어. 내 힘으로 참새같이 팔딱팔딱 거리는 열매는 있었지만 이게 너무나 공고하고 피곤하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새를 딱 바라보니까 새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펴니까요. 바람이 불으니까 창공을 나는 모습, 날개를 펴기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기쁨과 열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시는 소영노교회 개척자인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과 그리고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낙심의 자리에서 다 때려쳐야겠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새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불어보면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만두고 싶고 실패자라는 느낌이 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제 보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 설상가상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새가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좌절, 실패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딱 묻어버리고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여호와만 앙망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르고 올라가는 인생,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섬기는 인생, 살리는 인생,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독수리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